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가족들, 혹시 내가 이사 날짜를 잘못 잡았나? 걱정 안 해도 되죠. 방향 관계없습니다. 고사, 제사 다 끝났죠. 사실은 조상의 모습을 가장하고 들어오는 귀신의 역사, 그런 것에 우리는 묶일 이유도 없고, 혹시 여러분이 절에 가서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에도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 내 전생에 이런 업보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상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불신자들이 보는 착함이 기준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다양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참고는 하고.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또 감정 따라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옵니다. 거기에 흔들릴 일도 없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자기 이익, 계산, 인기, 자리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것도 관계없어요. 왜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고 있다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굴 만나도 괜찮아요. 그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아요. 이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문제, 사건 전부 다 이것이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넷의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주셨구나.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린 거, 요거를 찾아내서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찾아야 되죠.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없어. 내 삶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나를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상태에 있지? 교인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틀린 복음을 듣고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럼 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 우리 가정에 사단의 저주의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여기서 내가 건진받은 것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네피림에 잡혀 있구나. 문화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자체가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이 복음과는 관계없이 복음 아닌 율복이 돼버려. 네? 율법과 복음이 짬뽕 돼가지고 율복이 돼서 오히려 눌려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과연 나는 충성된 자인가?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인데
그럼 나는 과연 기도응답 받고 있는가? 어떤 기도응답이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땅이 팔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응답 말고, 이번에 진급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응답 말고, 내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이게 내게 와 있어야지. 우린 전부 다 응답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지만은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점검하라고. 사명자는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오직 제자는 없구나.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훈련받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오직 복음된 제자.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사실은 전도는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성경적 전도에 대해 자세하게 나왔죠. 너희는 가서 팀 어디로요? 현장에. 거기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 통해 제자 찾아서 시스템 세우는 이게 성경적인 전도인데 우리는 무조건 전도지 돌리고 교회 오라고 그러고 이게 전도인 줄 알고 있어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현장에 일어나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봤을 때, 시대를 봤을 때도 교회당은 많이 있지만은 진짜 거기에 뭐가 없어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팔려나가고 문 닫고 전부 다 교회가 프로그램식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겠죠.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나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평일교회.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답을 찾아서 현장 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안 되고 있지 않는가. 평일교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권은 강해지지만은 뭐가 약화되고 있어요? 복음이 약화되니 결국은 교인이 줄어들고 있죠. 에이, 교회 가봐야 별것 없네. 뭐 프로그램하고 뭐 유명한 인물 이야기하고 신화 읊어대고 아무 소용이 없구나. 집에서 앉아서 다른 TV 프로그램 보는 게 낫겠구나.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없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13군데 없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 8장 37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했어요. 거기 뭐라고 원래 되어 있냐면은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준단 말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걸 빼버리는 거죠. 이게 3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하나씩 빼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의 다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려. 약화돼 버려. 점점 약화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이 복음을 막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교파는 많아지죠. 교파 많아지면 뭐 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현장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데요. 그죠?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영향. 아, 과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영향력을 입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이 틈을 타고 현장에는 많은 종교단체, 무속 점술이 급증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오직 유일성 답, 그리스도. 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종교를 옮겨다니고 교회도 옮겨다니고 하나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답 가지고 있어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보내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우상이 급증하는 현장을 보면서 나는 과연 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질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는 일곱 망대 예정 이정표, 이거는 빼버리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집어넣고 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요? 아멘, 아멘. 나 중심, 그게 나하고 맞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네. 여기에 감동받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번에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왜? 내 계산에 맞는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내 귀에 아주 달콤한 메시지 하기 때문에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 분명히 우리 자녀는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연예인들이, 인물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연예인 되게 해주시고 대상 받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받는 것에 영광을 받으세요. 영혼 살리는 관계없이 내가 인기 얻고 성공하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있는데, 전도자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계속 강조하면 여러분 귀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좀 좋은 얘기. 그럼 계속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 제자,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 이 메시지 정리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과연 전도자 이 목사님의 제자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원리스트에서 세계복음을 향해 2, 3, 7, 5천 종을 향해서 가는 제자들. 과연 함께하는 제자들이 맞는가? 메시지를 보면 점검이 되잖아요. 함께한다고 해서 밥 먹어준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통해야 되고 사명이 통해야 되고 미션이 통해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 이런 답을 가지고 오늘 제자는 24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3흐름이라고 하죠. 왜냐?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한 지역, 한 분야, 내가 한 직장, 한 업에 24 하고 있는가? 24. 손흥민이가 토트넘 이번에 보니까 15년 만인가 유럽 챔피언 됐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인물을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축구공을 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운동장 3바퀴를 공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발로다가 계속 차면서 돌도록 이거를 그런 훈련을 강하게, 그리고 하루에 골을 1000개 차고 시합에 나가도록 1000개. 말이 1000개지. 1000번 계속 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혹독한 훈련,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한 지역을 놓고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릴까? 이 지역에 오늘 숨겨진 제자는 누굴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말씀운동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꺾고 우상세를 꺾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게 내 삶 속에 기억돼야 된다. 이게 각인돼야 돼. 처음에 힘들죠?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도 보면은 뭐 하나 옛날에 보니 제가 버스 타고 갈 때 또 전철에 보면은 뭐 그림을 계속 그려요. 뭐 그리는가 봤더니 그 창문 주로 창틀을 계속 그리더라고. 창틀 모양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인물을 계속 그려야 되고. 이 사람은 그냥 앉아서 여행하는 거나 아니면 기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24를 하고 있구나. 24.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내 현장에 보여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될 대상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억나야 돼요. 24. 하나님이 24된 제자를 쓰신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중독되었다 얘기하죠. 그리스도께 중독.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 80세에 깨달았지만은 애굽 보고마 24. 자, 사무엘은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엘리사에게로 갔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뭐죠? 미스바 운동 24.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에 각인되는 것이 24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기름 부음 받고 미션을 받았죠. 그러면서 일천망대를 세워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여기에 24. 그래서 성전 준비 24. 여러분 24 그냥 24입니까?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이죠.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저 아람 군대, 저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흑암을 꺾을 그 답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24 할 때의 흑암이 꺾이는 증거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도단성 운동, 이게 24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지역, 현장, 아니면 내가 가야 될 만남, 특별히 직장, 내 업, 이런 걸 놓고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불신자들로 뭔가 나오잖아요. 우리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죠. 24 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 중직자, 어떻게 하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흑암세를 꺾을 것인가? 24. 그게 여기에 올인했어요. 밥 먹는 것도 만나는 것도 모든 일이 여기에 관계된 거죠. 다니엘, 내가 비록 포로되어 온 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을 정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기에 내가 24 하는 것이다. 그게 총리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가 벌써 알잖아요. 다니엘 6장 20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시겠느냐. 이 정도로 불신자 다리오 왕이 봤어요. 24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나 내 문제 해결이나 이게 지금 시급한 24가 아니고 더 시급한 게 뭐예요?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는 이런 영적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하면 증거될 것인가? 이게 24가 돼요. 왜? 그래야지만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 그걸 안 바꾼 상태에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방향도 안 맞고
계속 우리는 종교 속에 시달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율법 속에 많은 지식을 쌓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언어에 능통하고 이런 모든 것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워서 로마 살리는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로마 복음화. 이때부터 바울은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사도행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24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사는 지역 24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 24 한 사람은 세 가지 넘어서야 될 거 있습니다. 3단계 넘어설 거. 아니 24라는데 넘어설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유대 사상. 그러니까 유대 사상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빼버리고 행위 중심으로 계속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그럼 내가 복 받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잘못된 사상들. 그래서 선민 사상, 율법 사상, 정복 사상 이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이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원죄와 자범죄.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이라고는 원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딱. 이걸 세상 말로 운명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착한 일만 강조하는 거죠. 사람은 교통신호 잘 지키고 꽁쳐버리지 말고 침 뱉지 말고 이런 거 윤리도덕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과 율법. 율법은 행하는 거지만은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은요, 뭘 잠깐만 해야 돼.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죠. 행위 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아니, 눈이 안 보여도 불편한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에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거할 거야.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끝나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거야. 요한 14장 16절에도 26절에도 계속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곧 그리스도.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보이는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미래도 걱정하지 마. 장래를 알게 해줄 거야. 요한 20장 22절 뭐라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냐?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종교나 기운동하는 단체에서 호흡하면서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초능력 베풀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유대 사상의 한계와 함께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의 한계.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뭐가 나오죠? 고넬료 식사한 것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가 야단났어요. 왜 이방인과 식사하느냐? 와도 세례 줄까 말까인데 찾아가서 왜 또 세례 주느냐? 이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으셨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성지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관계없어요. 왜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렇게 노닥거리고 세례 주고 그러냐. 갈라디아 2장 10절로 20절에 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런 게 나오죠. 구원받아도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되고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런 그 잘못된 사상들이 전부 시간 낭비하고,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게 전부 다 헛된 것 가지고,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맞니 틀리니 이게 옳으니 그르니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오히려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 복음 막는 역할을 앞장서 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모르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 시간표 속에 내가 무너지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마지막에 비참하네. 나는 그럴 바에는 안 믿어.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졌다 가면은 세 번째로 넘어설 것이 뭐냐? 그 나라, 그 지역. 여러분 지역이 있잖아요. 문화와 절기를 넘어서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의 문화. 일본에 그 가까운 데지만은 거기 가보니까 술집을 하는 그 마담이 교회 장로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술집을 마무리하고 장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그 40명 정도 그 아가씨들 데리고 있으면서 전도 훈련을 18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거의 대학 졸업생으로다가 엘리트들을 전부 다 직원으로 썼기 때문에 술 마셔 가면서 대화해 주면서 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거기도 불신자들이 오고 술 먹는 사람의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창녀촌에 4명 창녀 데리고 있는 포주한테 갔다니까요. 그분 창녀가 집사인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 데리고 있는 창녀들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어떤 게 급하겠어요? 우리 기준이 전부 다 잘못된 문화, 전통, 윤리, 도덕이 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옳냐는데 원죄하려는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망대.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이걸 세우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고 이것이 세팅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은 7 여종 속에 있어야 된다. 조금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갑니까? 삼오늘 속에 있어야 되죠. 삼흔을. 삼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가? 과연 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나를 따라가는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죠. 메신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이게 답이 나야 돼. 이게 안 나오면은 늘 그 속에서 흔들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요새는 다리를 흔들고 다니는데, 난 너무 그런 거 싫어. 네? 이런 잘못된 우리 모든 동기들, 이게 언약 관계가 안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발판 10가지.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 주권이래. 절대 주권. 고린도에서 지금 쫓겨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는 로마에서 쫓겨왔죠. 아덴 전도에서 다시 고린도에 온 바울. 딱 만나게 됐어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게 했어요. 이 자리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은 메시지도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요게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보호자의 비밀 10가지. 요게 보호자의 비밀 10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300% 이게 브리스기아 부부가 아볼로 목사를 만나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가셔서 이 시대에 안독교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내가 만났는데 이제는 저 회당, 흑암의 현장에 묶여있는 회당의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모든 삶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찾아진 성령의 열매, 이 응답을 계속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확신 5가지. 보호자에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 지역에 지금 많이 우상화되어 있고 재물 때문에 막 늘 시끄럽고 한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뭐 했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지교회, 말씀 운동할 전도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행정 문제로 아니면 제사 문제로 저 재물 문제로 서로 파당 문제로 시끄럽게 이거는 다 서론인데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이 없구나. 여기에 답을 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문제 있는 자들에게는 답이 있음을,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그리고 위기 당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임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응답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가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흐름. 이 흐름을 잘 본다는 말은 위아래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본다는 것인데 절대로 싸우거나 경쟁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전체를 다 보면 돼. 전체. 그래서 이 전체를 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내가 생명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만이 내가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결국은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고 말았죠. 이런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놀랄 건 없고요. 보호자의 능력, 이 비밀 체험하게 되면은 흐름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응답 62가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만남이 중요하죠. 이상한 만남 되면은 계속 저 금식기도원 끌고 가야 되고, 아니면 구제하는 데 끌고 가야 되고, 이상하게 방향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바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복음. 62가지는 한 가지, 복음. 복음 한 가지에 62가지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는 것이다. 캠프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캠프입니다. 캠프.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호자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평생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롤 모델로 바울을 삼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이 갔던 길을 같이 가야지만이 방향이 맞겠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요. 아, 구약에 예언한 그분. 여자의 후손 오신 나오는 그분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었구나.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로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면 되겠구나. 인생의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영적 DNA 바뀐 만큼 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DNA도 보니까 암은 암대로, 고혈압은 고혈압대로 전부 전달되잖아요. 영적 DNA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모든 저주재앙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때부터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야망 다 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 이유,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요 그리스도 놓치게 맞는 요 배설물, 요게 문제였구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를 만나서 다소에서 올라와가지고 안디옥교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을 다 확인하고 체험했어요. 마가다락방 역사와 함께 어떻게 제자 훈련하고 현장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런 답을 전부 다 얻고 드디어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 드디어 하나님은 보마를 놓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제자들을 붙여주셨구나. 이제는 함께 저 현장의 흑암을 꺾고 미래 살릴 수 있도록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여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후대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무너지면 재앙 현장 속에 덮여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제자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뭐가 돼야 돼요? 증인돼야 되겠다. 그래,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전도운동하다가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놓고 너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제자, 바울과 함께한 제자, 오늘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자운동에 주역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 속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